오늘 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보겠습니다. 4장 36절부터 5장 11절까지 함께 읽죠.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한 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밥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로 진리 안에서 진리를 통해서 진리를 위해서 사는 아버지의 아들들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이해할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변화될 수 있는 결단의 의지를 주시고 삶이 진정 행복과 빛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자, 우리 사도행전 오늘 10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바나바와 아나니아예요. 괄호치고 삽비라. 바나바와 아나니아입니다. 성경을 읽는 방식은 자신의 존재에 따라 읽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반드시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영으로 읽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 말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다가와요. 그리고 때로는 지나치게 신비적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왜 사람들이 영으로 읽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사람은 자신 안에 있는 것으로 세상을 보게 되어 있어요. 자신 안에 있는 것으로 세상을 보게 되어 있고 자신 안에 있는 것으로 세상을 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것은 마음인데 그 마음은 첫째로 개인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세상을 경험한 것이에요. 자신이 세상을 경험한 것에 따라서 마음이 만들어지고 그 마음으로 성경을 봐요. 그래서 육으로 읽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집단의 인간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집단의 경험, 인류라고 하는 문화 공동체나 민족 공동체나 그런 집단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 집단 안에서 무엇이 발생하냐면 가치와 도덕과 모든 기준들이 삶의 기준들이 만들어져요. 그걸 집단 논리라고 해요.
그 집단 논리로 성경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선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그동안 사람들에 의해서 살아오면서 전통에 의해서 합의되어진 선의 개념으로 그 성경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내 인생에서 나에게 선하다고 느껴진 방식대로 그 선이라는 단어를 해석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집단의 경험 방식 중에 하나는, 집단 논리 중에 하나는 수많은 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이 인륜적인 차원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지식들의 경험을 통해서 선이라는 단어를 바라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융이 한 이야기지만 인간 내면에는 집단 무의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선악과를 향한 본능이라고 이야기해요. 선악과를 향한 본능은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행복 지수를 향한 욕망이야. 행복 지수를 향한 욕망. 그 집단 무의식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성경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관점으로 보기가 어려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간에겐 뭐가 있냐면 절대를 향한 욕망이 있습니다. 그건 인간이 제한된 존재이기 때문에 신비를 향한 욕망이 있어요. 신비를 향한 욕망. 늘 기적을 찾는, 뭔가 현실에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뭔가 특별한 것을 찾아가는 욕망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런 것을 또 성경에 대입을 해서 성경을 봅니다. 그런 것들은 다 육으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부터 추상되어지지 않으면, 초월되어지지 않으면 성경을 영어로 볼 수 없는데, 그럼 영어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는 지금 말씀드린 인륜이라고 하는 그 인륜의 경험, 그 경험에서 나온 의식에서 벗어나야 하고, 개인의 경험으로부터도 벗어나야 하고, 집단 무의식으로부터도 벗어나야 해요. 그 눈으로 성경을 보면 그 집단의 성경이 돼요. 그 종교의 성경이 되고, 그 사회의, 그 개인의 성경이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신비란 얘기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또 그 반대쪽으로 나가는 맹목적 신비주의도 지양해야 되는 거예요. 네. 영을 이야기하면서 신비로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영이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은 반드시 성령의 검인 말씀을 통해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말씀이 정확하게 어떤 말씀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관점으로 그 성경을 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영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몇 가지 것을 이야기를 하면, 첫째는 영어로 볼 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봐야 해요.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다라고 예수님 자신이 직접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성경 어디를 봐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지지 않으면, 역사 속의 이야기로 풀어지면 그건 성경을 영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본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본다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유일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것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실제 형상화돼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러한 십자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아버지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버지의 십자가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읽을 때 성경은 어떠한 부분을 읽어도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뜻, 창조를 왜 했는지, 인간을 왜 만들었는지, 성경이 왜 존재하는지, 그 아버지의 뜻에
부합되는 해석을 할 수 있다. 근데 아버지의 뜻에 부합된다는 건 영에 부합된다는 것이고 그 성령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필요한 그러한 것들을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나의 영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과 연합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까딱 잘못하면 신비주의로 빠지게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과 연합되어진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눈에 보이는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 뒤에 숨어져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내 영이 부합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해석을 해야 성경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가 진실되고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야.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 오늘 처음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 이야기는 기독교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해봐야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대충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그걸 좀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이야기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에 대한 해석을 어떤 관점에서 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것이 만약에 영의 관점이 아니고 육의 관점이면 그럼 우리는 성경을 잘못 본 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저번 주에 했던 사도행전 4장 32절을 다시 한번 살짝 봐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 번만 보세요. 4장 32절부터 35절까지 4절만 다시 보겠습니다. 거기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다. 시편 133편에 형제와 연합했다라고 하는 그 연합의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결합이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그것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임재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거기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다. 그리고 4장 33절에 이 문장이 중요해요, 여러분.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서 읽습니다. 33절에 사도들이 무엇을 했냐면 큰 권능으로 무엇을 했어요?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어요. 그죠? 예수님이 하라고 한 것을 했습니다. 그때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렇게 돼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34절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어요. 다시 한번 잘 보셔야 돼요.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어. 사도들이. 그래서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어. 근데 그 결과가 뭐냐면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그 지역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 없어졌냐면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과 집 있는 소유들을 다 팔아서 그걸 돈으로 바꿔서 사도들의 발 앞에다 갖다 주니까 사도들이 그 돈을 다 모아서 사람들이 필요한 대로 당신은 얼마 필요해? 300만 원? 이렇게 나눠주고 당신은 100만 원? 당신은 집이 없어? 알았어. 이렇게 나눠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여러분이 지금 제가 읽은 방식대로 읽은 것이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개인적인 경험과 인륜적인 경험에 바탕을 둔 선의 관점으로 읽은 거예요. 지금 제가 읽은 게 그렇게 읽으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이렇게 해석이 돼요. 세상 경험에 따라서 만들어진 선의 논리가 있고 그 선의 논리에 따라서 우리는 바람직한 이상을 설정해요. 이상. 그 이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가난한 사람이 없고 고통받는 사람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산다라고 이렇게 이상을 설정해. 그때 행복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불우한 사람이 없고 다
해피한 모습으로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사진 찍는 것을 상상하죠. 네. 그러면 이 구절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기적인 욕망, 무력, 탐욕을 내려놓는 삶을 사십시오. 그 다음, 내려놓고 그것을 가지고 나눔의 삶을 사십시오. 구제의 삶을 사십시오. 청빈의 삶을 사십시오. 교회 중심의 삶을 사십시오. 그렇게 해서 사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세상에 불행한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교회가 행복해지고 먼저 사회가 그 다음에 행복해지고 그럼 사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역시 기독교인은 뭐가 달라도 달라라고 하면서 기독교인을 칭송하고 그렇게 기독교인이 되면 마태복음에 말한 빛의 존재가 되어서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고 싶어하고 그럼 부흥할 것이고 그럼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는 것 아니냐. 근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이렇게 나눔의 삶, 청빈의 삶, 예? 예. 배품의 삶을 살지 못하냐.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기독교인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첫째,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리고 세상을 사랑합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존경할 수 있는 교회가 됩시다. 라고 해석이 되죠. 처음엔 그랬는데 지금은 교회가 그렇지 못하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그게 우리가 원하고 있는 욕망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한 거예요. 이 세상의 논리는 영의 논리는 영으로 이어지고 육의 논리는 육으로 이어져요. 자, 아까 제가 읽었던 문장 다시 한번 보세요. 4장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당연히 깨끗한 밭이 돼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서 성령을 받아 기뻐하게 됐다는 거죠. 그죠? 그건 다 지금 무슨 차원의 얘기예요? 영적 차원의 이야기예요. 그죠? 지금 영적 차원의 일이 일어났죠. 그 일이 일어났는데 그 영적 차원의 일이 일어난 결과가 34절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진 건 무슨 차원이에요? 육적 차원이에요. 육적 차원이에요. 여기서 이상한 걸 못 느끼면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이렇게 된다고 얘기했어요. 영은 영으로 이어지고 육은 육으로 이어진다. 영은 절대로 육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육으로 뿌린 씨는 육으로 거두고 영으로 뿌린 씨는 영으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저번 주에 봤던 이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영의 은혜가 일어났는데 그 영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육의 개혁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함정이에요. 무슨 함정?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을 가르기 위한 함정. 네가 진짜라면 진짜를 볼 거고 가짜라면 네가 보고 싶은 대로 볼 거다.